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하시죠. 완전케 하시는 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것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복음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래서 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작가들이나 성서 주석가들은 이러저러한 견해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들을 시칼이라고 그러는데 칼을 품고 다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로마군을 습격하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까닭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는 이 혁명 봉기를 일으킬 때 예수님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안 하고 자꾸만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면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설가나 연극이나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혁명가라면 혁명을 실패한 분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 개신교를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한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요, 신학자요, 수도원 신부였습니다. 그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못하게 했고 또 신부들에게 해석하는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걸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것이 발견되니까 교황에게 질문지를 냈는데 교황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전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답변해 주지 않고 저놈 잡아라. 그리고 체포령이 내린 거지요.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얻는 것입니까? 또 면죄부를 사면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황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권위에 도전하니까 이제 답변을 해주지 않고 파문시키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주교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이 생겨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죽 혁자에다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병 중에 우리 상처 중에 제일 아픈 게 뭐냐 하면 화상 치료입니다. 왜? 가죽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것이 가장 아픕니다.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개혁이 왜 어려우냐면 남의 가죽을 벗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가죽을 벗기면 쉬워요. 자기부터 고치면 되는 거지요. 근데 자기를 고치지 않고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유럽에서 전쟁을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구질서를 부시고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 처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밝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근데 율법도 좋은 것입니다. 단지 율법의 역할이 법으로 말하면 법을 이게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판사, 변호사, 또 뭐가 있어요? 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은 무슨 역할이냐?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우리가 볼 때 아주 선하게 보여요? 무섭게 보여요? 네, 그럼 검사 자체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야. 그런데 검사는 차갑고 무섭게 보인다. 그런 이름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해야 될 일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의 죄를 밝혀야 되죠. 그리고 몇 년형을 줘야 된다는 구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차갑고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무서워 보이는 거죠. 왜? 율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의 대가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한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통칭으로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시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국민생활 모두를 포함한 실제 생활 규범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하는 좋은 소식. 이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는데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 뉴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굿보다는 더 좋은 게 뭐예요? 복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밥뚜껑에도 복을 붙이고 수저에도 붙이고 베개에도 붙이고 기와 막새에도 붙이고 그래서 대문에다도 복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복자를 더 좋아해요. 중국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보니까 복자를 거꾸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무식해서 자기 글도 모르네. 그랬더니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라고 거꾸로 글씨를 붙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졌다.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사람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번역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셋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과 복음이 그 역할은 다르지만 인간 구원이라는 목적에서는 서로 하나된 계시입니다. 고로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상호 모순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통시적으로 봐야 돼. 함께 봐야 된다.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양면을 다 보아야 한다, 그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혁명가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구약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완성하고 승화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본인이 자신의 임무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성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 없이는 복음 없다. 예, 율법이 우리들의 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이는 복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완전케 하다, 이건 플레레오, 그렇게 막 플레레오, 그런데 플레로오 이러네요. 그것은 채운다는 뜻입니다. 충만케 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 플레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율법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은 필요 없다. 이것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해지요.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이 중요하고 구약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은 바로 신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약 없이 신약 없다. 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약 폐기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틀린 사람이다, 그렇게 아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은 악한 것이며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건 오해예요. 율법의 역할이 인간의 죄를 깨닫도록 정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상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우리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복음이 최종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선한 행위의 기준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러한 뜻이죠. 이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구원에 불필요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자를 찾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을 뭐라고, 무슨 선생이라고 그랬을까요?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은 뭐냐 하면 로마 그리스에는 노예를 많이 뒀어요. 로마 시민만큼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100명도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 그 대갓집의 도련님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선생을 뭐라고 그랬을까? 몽학 선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제도가 지금 없으니까 번역하면서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잘 지켜 덕을 세우고 경건한 생활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네 가지 범주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5권을 율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구전 율법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라고 하면 서기관들이 이제 만들어낸 율법을 율법이라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세세한 규정이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이걸 만든 사람을 율법사나 서기관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러면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노동이 무엇이냐 하는 걸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노동의 정의, 짐을 지면 안 돼요. 노동할 때. 그럼 짐이 뭐냐 한 걸 규정한 걸 말씀드릴게요.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무게에 해당되는 식물이 짐이다. 안식일에 이런 짐을 운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 넣는 한 잔의 포도주 한 잔이 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우유 한 잔이 짐이에요. 상처에 바를 소량의 꿀, 그것이 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바를 만한 양의 기름, 짐이에요. 한 장의 세관 통지서를 쓸 만한 종이, 그것도 짐이에요. 알파벳 2자를 쓸 만한 양의 물이나 한 개의 펜을 만들 만한 갈대, 그게 짐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토론했어요. 자, 안식일에 여기 동전을 쥐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다시 주스면 이거 범법이에요. 노동을 한 거예요. 뭘로 주워야 돼? 왼손으로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을 옮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토론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등잔을. 그래서 안식일에 얼마를 가면 안 되느냐 하면 1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900m.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00m 이내에 텐트를 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엄격한 수백 가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에 바늘을 한 번 대었는데 이것이 죄를 범한 것이냐 아닌가 이런 걸 토론하는 게 율법사 서기관들이었어요. 알파벳 2자를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이에요. 한 자는 괜찮은데 똑같은 거 2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에다 한 자 쓰고 땅에다 한 자 썼잖아요. 그건 함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모래밭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건 지워지기 때문에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그냥 요새 말로 말하면 엄청난 노가리를 푸는 게 이들의 직업이었어요. 이걸 토론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걸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예수님한테 사람들 병 고쳤다고 시비 건 거 아시죠? 예, 그게 당시에 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에 위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증세를 완화하는 거는 괜찮은데 치료하는 거는 범법이에요. 예. 귀에 병이 났어요. 그러면 소음을 막아주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약을 발라서 소음을 막아주면 범법이에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운 거예요. 이런 수천 개의 규례와 규칙을 지는 것이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기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걸 지키는 것이 큰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천 개의 조항이 전부 예수님 앞에서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나쁘게 바꾼 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들어보셨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구별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서기관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에게 행해야 될 도리를 행하지 않았어요. 자,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너 왜 어버이날인데도 오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고르반 했어. 그러면 엄마가 더 이상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라고요? 엄마에게 드릴 용돈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 잔소리하지 말어. 이런 뜻이야. 고르반이라는 게. 자,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동과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신 거예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을 강요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과 행동으로 의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신 대로 우리들도 말씀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담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주 대단한 신앙인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발톱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느냐? 누가복음 18장 12절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지금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렵죠.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이들은 늘상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뭐냐? 월급의 11조 드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 쑥갓. 지금 또 뭐 심어 놓으셨어요? 예? 그 방울토마토 혹시 심어 놓으셨어요? 예, 제가 그런 거 지금 산속에 심어 놓고 있는데 텃밭에 한 3평 이렇게 심어 놓고 있어요. 야, 일주일이 되면요 상추 정신없이 자랍니다. 예, 상추 한 10포기만 심어 놓으면요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예,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추 쑥갓 심어 놓고 그거 11조 드려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상추, 쑥갓 이런 것들이요 전부 11조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것은 바로 향신료, 우리로 말하면 그 쑥갓, 상추 이런 것이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칭찬 대신 책망을 받으셨을까 하셨을까? 그것은 근본 정신인 사랑, 공의, 긍휼, 믿음을 담지 못했고 법만 지키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남을 정죄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정의예요. 긍휼이에요. 믿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까지 담아야 돼요? 사랑까지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신앙생활 철저히 했는데 사랑을 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뭘 담아라? 사랑을 담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정신 전체의 엑기스, 예수님 정신 전체의 엑기스가 뭐냐?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한 2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말해요? 구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2가지로 요약해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계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외자를 참의 외자로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존경하고 공경하는 만큼 두려워해야 돼요. 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용돈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살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뭐죠? 잘 돌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애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이를 사랑하는 걸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사랑하는 건 긍휼히 여기는 거지요. 이렇게 사랑은 대상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사랑을 담고 의를 행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퀴즈 낼게요. 교회에 싸움이 난다.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싸울까?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싸울까? 그 답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애를 길러 보셨으니까 애기 중에 잠을 잘 자는 애가 순해요? 잠을 안 자는 애가 순해요? 예,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잠을 많이 자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잠을 많이 자요? 그럼 누가 순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싸나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남을 지적질하는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는 동시에 뭐를 담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나? 자신들이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신앙은 조금 열심히 있는 동시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영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근본적인 사랑이 결핍되어 남을 책망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준의 신앙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지도자여 지식인이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되고 빗나간 신앙인의 대명사가 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그러진 사람이 되고 비뚤어진 사람이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돌이켜보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가?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사랑을 한 움큼씩 더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옷을 우리가 지금 헐거운 걸 입었는데 띠를 묶지 않으면 행보하기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매는 띠가 뭐라고요? 사랑의 띠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면 옷을 풀어 헤치고 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사랑의 띠가 풀어지지는 아니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완전케 하시는 분,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담아 의를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랄교회 48년 성상 동안 보호하시고 물을 주시고 길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대 목사님들의 공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셨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일, 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미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사랑을 담아 의를 행하는 미랄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지적질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본을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